그러잖아요. 비비크림을 꼭 바르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누구든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를 보면 너무너무 귀엽고 아까 성현이 말한 대로 순수해. 혹시 강아지 키우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뭐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있어요? 아니면 새끼 강아지 본 적 있는 사람? 강아지가 딱 태어나서 진짜 조그만 새끼 강아지 봤을 때 어때요, 유미? 엄청 귀엽죠. 진짜 너무너무 귀여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귀여워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귀여운 것들을 생각하다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하니까 이게 매칭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교회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냥 똑같아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목사님이 힌트 하나 줄게. 힌트 하나 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랑 좀 관련이 돼 있어. 말씀을 가지고 좀 힌트를 얻어봐, 얘들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모르는 걸로. 그래요, 알겠어요. 자, 처음에 교회에 처음 태어난 그 모습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찾아본 거지, 말씀을 가지고. 근데 잠깐만, 지금 이제 목사님이 그림 하나 보여줄게. 밖에라, 얍. 자, 이렇게 앞에서도 얘들아 그림 앞에도 있어. 뒤로 안 돌려도 돼요. 앞에도 있어요. 조금 박자가 한 박자 늦게 가긴 하겠지만. 자, 성령님이 우리 영화 봤던 거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탁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나 이런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영화 봤던 거 기억하면 그 성령님 같은 불 같은 거 바람 같은 게 쫙 오면서 사람들에게 탁 임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말을 했어요? 외국어를 했어. 자기가 모르는 서로 다른 외국어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막 놀라운 일들이 딱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거기까지는 기억 안 나지. 장면들만 기억나고. 자, 이제 우리가 온 세계로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었지만은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전하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전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많은 제자들이 온 지역으로 그리고 더 넓은 다른 나라로 선교를 나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나가려면 외국어를 한다는 거, 외국어를 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지. 이해의 폭이 넓어진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외국어를 막 샬라샬라샬라샬라 하니까 그냥 막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주변에 다 이렇게 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처럼 생긴 게 우리 친구들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밖을 나가면 그 알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외부의 위협에 노출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새끼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 새끼라 그러면 말이 이상하니까 새끼 새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얘를 깨고 나가면 밖에 뭐가 있어? 너는 뭐라고? 나를 잡아먹는 위험한 동물들이 있단 말이야. 깨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안 나가? 나가면 안 되지. 그지? 그 알을 뭐 깨고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알 속에 가만히 있는 거야. 자, 근데 알을 깨고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야 되지. 근데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어? 안 나가고 싶지, 당연히. 누가? 밖에서? 밖에서 부실 수도 있지. 맞아. 밖에서 부시면 어떡하지, 진짜? 밖에서 부실 수도 있긴 해. 근데 밖에서 부시면 가정을 하자. 밖에서 부실 수는 없다고 가정을 하자. 그래도 이야기를 풀어가려면. 그치? 자, 그런데 성령님이 딱 임하시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알들을 깨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는 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용기를 내서 외국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던 저 때는 이런 거지. 자, 몸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몸이 좀 심하게 아플 수 있어요. 몸이 심하게 아프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쟤는 분명히 하나님한테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친구들이 열이 막 올라가고 너무 막 아파.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보통은 뭐라고 말해요? 어? 아이고 아프구나 어떡해 머리가 뜨거워 그러면은 수건 물에다 적셔가지고 이마에도 맞박에도 이렇게 좀 대주고 그치? 혹시 뭐 다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다리가 불편하지 않게 다리도 좀 펴주고 주물러주고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아픈 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딱 닿는 순간 그 죄가 나한테도 온다고 생각했어요. 야, 그러면은 이제 사람 아프거나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수가 없지.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랑 내가 딱 부딪히는 순간 나도 죄인이 내가 내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도록 맞아가지고 길에 쓰러져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외국인 그런 거 몰라. 뭐 죄고 뭐고 뭐 하나님이 이거 잘 몰라. 그냥 외국인이야. 외국인은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바로 달려가서 구출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변에 있는 여관에다가 묵게 해주고 그 여관비까지 자기가 다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진정한 친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나간 사람들은 자기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지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은 그랬으니까. 자기가 더러운 사람을 만지면 죄를 지은 사람을 만지면 그 죄가 나한테도 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나간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걸 보면서도 누가 진정한 친구냐라고 물어보죠. 여러분 생각엔 누가 진정한 친구예요? 그 외국인이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뭐라고? 아프거나 다치거나 어떤 뭔가 있으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아니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구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옳아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예수님도 이 당시 사람들도 뭐라고 했냐면 일요일, 오늘로 따지면 그냥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자. 원래 요일도 사실 토요일인데 그냥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주일이에요. 주일날에 힘을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성현이가 계단을 올라오다 다리를 접질렀어. 나 늦었다. 빨리 가야 돼. 후다다닥 뛰어오다가 하고 다쳤어. 목사님 연기 좀 쩌나? 이러면서 다쳤어. 근데 목사님이 딱 따라오고 있었어. 나도 늦은 거지. 막 따라 올라갔는데 성현이 다쳤네? 목사님 다리가 아파요. 다쳤구나.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이만 나는 먼저 올라갈게. 왜냐면 오늘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고 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목사님이 사랑하는 학생이 다쳤는데 일요일날 힘을 쓰면 안 돼. 성현이를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지나갔어. 그 목사님을 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빡치셔갖고 열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힘을 쓰거나 기적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손이 조금 힘이 빠져서 마른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을 고쳐버리는 거야. 일요일날에 다 보란 듯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맞니? 아니면 진짜 율법대로 힘을 안 쓰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게 맞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가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1번은 그냥 지나가는 거고 2번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명문, 율법, 법이나 규칙이 비록 힘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 규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칙 위에 누가 있냐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맞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부터 정해져 있는 규칙 다 어기고 그냥 막 사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칙은 항상 지켜야 돼. 하지만 그 규칙 위에는 항상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지금 목사님 말한 거 설명한 거 우리 친구들 이해 다 됐죠? 다 됐죠? 규칙도 중요하지만 그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다. 맞죠? 이해 다 됐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잊고 있다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게 다 기억이 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알을 깨기가 무서워서 못 나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야, 이런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알을 깨고 나가는 거야, 이제는. 사람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얘기 때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음식들이 세트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지. 이걸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죽어도 못 먹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거든. 돼지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먹을 텐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돼지고기 못 먹으니까 싫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무슨 상징이었냐면 외국인을 이제 만나서 전도를 해라라는 뜻이었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까 누군가 아프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죄가 있고 내가 만지면 더러워진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또 누구도 그랬냐면 외국인, 성경 단어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외국인들도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경우 내가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 별 이상한 생각 다 했지. 외국인이랑 이야기하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대놓고 만난 거야. 외국인 만나는 거야. 나한테 물 좀 줄래? 이방 땅에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나 물 좀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알을 깨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경계들을 다 넘어서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런 예수님의 행동들이 딱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그런 경계들을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외국인들도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닌 거야. 누구든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처럼 만약에 베드로가 그걸 몰랐으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기독교가 어디에서 비롯됐어요? 무슨 나라?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기독교가 만들어진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외국인이야 아니야? 외국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대로라면 베드로가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여기 오셔갖고 성현이 어느 나라 사람이니? Where are you from? 그랬어. I'm Korean 그랬단 말이야. 응 꺼져 너는 더러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원래 베드로였으면. 그치? 근데 그 베드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배척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 때문에 사실 우리도 여기 있는 거고 우리 친구들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규칙들이나 그 알을 깨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고맙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다 성령님을 이렇게 받고 나서 어진이가 질문한 것처럼 저렇게 머리 위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림으로 그리자니까 저렇게 표현이 된 거지. 저렇게 성령님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켰어요. 외국인도 싫어하고 음식도 가려먹고 막 자기들을 둘러싼 규칙이 엄청 600 몇 가지가 넘는데 그 규칙들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이제 깨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수님의 모습을 더 잘 보고 싶어서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런 변화가 있었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라서 지금은 다 못 오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에이 이제 뭐 영상으로 예배 다 드리는데 교회 갈 필요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오는 게 더 좋죠. 실제로도 오는 게 좋고 항상 마음으로는 우리가 모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코로나를 퍼뜨리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지금 뭐 내가 보기엔 저것도 좋은 옷이지만 어쨌든 그림에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타나니 여성분이 좋은 음식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다음 그림으로 넘겨주셔야 돼요, 수연쌤. 자, 그 다음 보면은 좀 누더기 같은 옷을 많이 넘어갔어요. 사실 그거 다 지나갔어요. 저 남자 같은 경우 옷을 보면 좀 뭔가 가난하다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야. 야, 이 정도면 연우 통장에 얼마 있어? 몰라? 서연이 지갑에 얼마 있어? 몰라? 없어? 서연이 어머님 용돈 좀 주십시오. 우리 서연이. 성현이 얼마 있어? 전 재산 얼마야? 밝히기가 어려워. 너 혹시 엄마 몰래 숨겨놓은 돈 있어? 왜 대답을 못해? 음?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10,000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0원이 있어요. 자, 그 10,000원 갖고 뭐 할래요? 야, 요즘에 치킨 한 마리도 10,000원 갖고 못 사 먹잖아. 맞지? 야, 햄버거 세트 하나 사 먹어도 맘스터치 하나 사 먹으면 얼마야? 7, 8천 원 하지, 8, 9천 원 하지 많이 먹으면.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미가 답을 알고 있어. 야, 10,000원 갖고 솔직히 요즘에 할 거 없어.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렇잖아. 근데 그 없는 중에도 그 10,000원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나눈다고 한다면, 특히 자기 친동생한테 나눠주라고 한다면 나눠주겠어? 거봐, 너네들 바로 이렇게 대답. 안 돼요. 연우는 격하게 고개를 흔들었어. 혜진아, 내가 다 봤어. 막 이러고. 잘한다, 목사가 이간질이 나고. 근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혜진이도 싫을걸? 그런데 성령님이 오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고 그 없는 중에서라도 나누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본 거지, 또 그 장면들을. 야, 유대인들이 요즘에 미쳤나 봐. 외국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더니 외국인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 여러분 급식소 가서 요즘에 밥 먹나요? 뭐 교실에서 먹는 친구도 있고 급식소에 가서 먹으면, 급식소에 가면은 혼자 밥 먹어요? 목사님은 항상 혼자 먹었는데, 나 왕따는 아니어서 그렇다고. 내가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가려고 내가 뛰어갔거든. 자, 그러면 비웃지 마라. 너 지금 방금 비웃 지금 엄청 비웃었는데, 밥 먹으면 급식소가 친구 같이 밥을 먹죠. 근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옆에 딱 오면은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뭐 싫은 티는 안 내고 우리 친구는 착하니까 먹긴 먹겠지. 근데 만약에 내가 자리를 고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나마 편한 자리로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외국인들 진짜 치를 떨고 싫어했거든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 그냥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맨날 모이고 하나같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야. 유대인들은요, 밥 먹을 때 서로 이렇게 기대서 먹었단 말이에요. 내 자세가 좀 되게 불량하죠. 우리는 밥 먹을 때 똑바로 앉아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친밀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대방 옆에 앉은 사람이 나 여기 가슴팍에 이렇게 기대. 그리고 옆에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걸 먹어. 서로 이렇게 아주 진한 우정을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자세부터. 야, 무거워. 좀 절로 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서로 기대서 먹거든. 야, 외국인들이랑 그렇게 같이 밥을 먹는 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인데 유대인들이 어느 날부터 저렇게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거의 뭐 이거는 사람들이 볼 때 기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고, 에휴, 야,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라니까 준다. 아유,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런 느낌으로 막 이렇게 막 싫은 티 내면서 준 게 아니고 진짜 위에서 밥을 주고 같이 나눠 먹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의 단어는 칭송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는데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친구들 혹은 급식소에서 같이 밥 먹는 친구들 교회 다녀요?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죠. 우리 친구들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해요? 친구한테? 6학년 친구들 얘기해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 급식소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얘도 이렇게 크게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렇게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당당하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담당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근데 그 마음 이해해요. 요즘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아요?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무교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지 않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6학년쯤 되면 있어요. 서연이도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교회 다닌다는 거 말하는 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뭐 혼낼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래.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래.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못 받는 거지. 음? 근데 처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땠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았어요. 와, 유대인들 변하는 거 봐라. 자기 둘러싼 그 알을 깨고 나오는구나. 그 경계들을 넘어서 자기가 그렇게 죽기까지 난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다 했던 이 외국인들이랑 같이 밥 먹는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거야. 세상에 저런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처음에 교회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방에 3,000명, 5,000명씩 믿는 거예요. 3,000명, 5,000명씩 하나님 믿는 거야. 그 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니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욕을 먹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친구 교회 다녀 대단하다 칭찬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항상 좀 부담스럽지만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마치 처음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쭉 설명해준 이런 모습으로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가 그렇게 죽기만큼 싫었던 그 경계 마치 알과 같은 걸 깨고 부수고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싫은 걸 해야 되는데 희생이 필요한 거지. 처음에 교회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강력한 인상을 줬어요. 그리고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았던 그 잠재력, 너그러움, 희생, 자비, 사랑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이게 사랑의 가장 큰 능력, 희생이 가장 큰 능력이었다.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희생, 자기 것을 나눠주고 자기 것을 내어주는 이와 같은 희생의 모습이었어요. 이때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되게 행복했던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 죽였어요. 당시에. 내가 그래서 아까 고넬료가 혹시 성령님 받았을 때 군인을 그만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했던 이유도 너 예수님 믿어? 라고 했을 때 잡아가서 죽여버렸거든요.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한번 해줬지? 어떻게 했다고 했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요즘 축구나 농구, 프로축구나 프로농구 보듯이 경기장 지어놓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사자에게 물려 뜯어 죽어가는 걸 구경했다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렇게 잔인한 문화였다고요.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면 교회가 없어지겠지? 근데 여러분 교회가 없어졌어요? 오히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교회는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생겼어요. 그만큼 처음 교회의 모습은 아주 강한 힘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자기 걸 나눠주고 희생하고 한없이 너그럽고 부드러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착하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큼 강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겉으로는 부드럽고 너그럽고 희생을 했지만 이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들이 처음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처음 교회가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의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죽이고 싶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 정말 위대한 처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가 바로 누구냐? 목사님이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래요? 바로 이 교회는 나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각각에 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능력을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그 능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바로 이렇게 강력했던 사랑이 넘쳤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에요. 이거를 이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삶이 달라지겠죠. 성령님이 이걸 역사해 주셔서 생각을 바꿔주시면 알을 깨고 나올 거죠.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알 속에서 조금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깨고 나올 거고 어떤 친구는 기다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5, 6학년 친구들을 맞춰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마칠게요. 여러분 진짜 이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어 줄 건가요? 그렇게 되길 바래요. 알겠죠? 자, 같이 봉헌하겠습니다. 봉헌할 때는 이렇게 봉헌할게요.